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패망케 하는, 엘리 가문을 이 땅에서 멸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2장 11절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사한 겁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같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궤가 뺏겼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패전했다. 전쟁에서 졌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잖아요.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12절에 보면 어떤 베냐민 사람이 빨리 그 진에서 나와서 엘리에게 가요. 그리고 엘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가 뺏겼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전갈 소식을 들을 때가 15절에 보면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랬습니다. 눈이 어둡고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 그 소식을 듣고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그러니까 48의 사사, 제사장이죠. 제사장 겸 사사인데 48의 제사장 겸 사사가 됐다가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사사로 활동하다가 98세에 자연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뺏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 죽었습니다. 이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지자마자 바로 그냥 사망한 거예요. 이거 자연사 아닙니다. 자연사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이 치신 거로 보는 거예요. 두 아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동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전사를 했어요.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였었는데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뭐 한다고 그래요? 죽어갈 때 죽은 거예요. 아이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때에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는 조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죽었을 가능성이 있고, 죽어갔다고 그랬으니까 죽었을 것이고 그 난 아이도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아이 이름을 뭐라 그랬냐? 21절에 보면 이가봇,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 가문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본인 죽었죠? 40년 만에. 자연사가 아닙니다. 자연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까지 사는 게 자연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까지 못 살고 충격받아 죽은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했어요. 하나님 치신 거죠. 그리고 며느리는 애 낳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조산하면서 본인도 죽고 아이도 죽었을 가능성이 크죠. 성경의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가봇,
그 며느리가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 그래, 참 비참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사장에서 엘리 가문이 다 이렇게 패망을 하는 과정을 기록했는데 이게 우연이냐?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2장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2장에서 경고를 하셨어요. 2장 17절, 2장 27 봅니다. 27, 17절은 조금 이따 읽고요. 2장 27.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쭉 내려가다가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이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30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34.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지나온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또 내 가문에 내가 복을 주어서 너를 사사로 삼고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너는 어찌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그렇게 죄를 자초하되 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느냐. 내가 내 가문을 끌어버리겠다. 내가 원래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원래는 내 가정에서 영영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겠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뜻을 받고 너희 가문을 끊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도요. 중간에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확 바꾸세요. 이 엘리 가문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수백 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요. 죽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요, 예조가 와요. 어느 날 갑자기 복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미리 어떤 증거들이, 미리 예조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구나. 그 뭘 보면 아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복을 받겠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걸 보면 아, 저 사람 복 받겠구나. 이거 안다니까요. 그 예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도요,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무지해가지고 비둔해가지고 감각이 없어서 이게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들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면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뭘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성숙한 교회고 신사적인 교회예요. 만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거 무시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편이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별일 다 해도 말씀 무시하면요 안 돼요. 이게 말씀에 집중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환경의 변화가 오면 뭔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 전혀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긍정적인 메시지든 부정적인 메시지든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면 되나요?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한다든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빨리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알아야 된다니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빨리 감지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방법이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 여기도 보면 엘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한 사람.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에게 파송을 하셔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지도자도 아닙니다.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셔서 엘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내 영광을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당신의 가문을 다 패망한다고 합니다. 그때 알아들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때에 엘리가 알아들었으면 본인도 자기 수명까지 살았고요. 이렇게 비참하게 안 죽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제사장을 이어받았겠죠. 무시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게 저도요, 제 경험으로 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나고 나면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그때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들을 때는. 왜 저러지?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정말 낮아져야 돼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유명한 사람의 말만 듣거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아요. 평범하고 어떤 때는 평범 이하의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아니면 나를 막 그냥 아프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아멘. 아멘 하기 쉽지 않아, 이 말은. 왜냐하면 나를 찌르는 말이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나를 찌르는 말 속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것이 제 경험상도 참 쉽지는 않더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무지에서 지나고 나서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뻔해. 저건 내 아내에게 합당한 말씀이구나. 저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남편이 안 한. 저건 우리 아들에게 저건 김 집사에게 해당되는 거야. 다 보내고 나서 자기에게 들린 말씀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들은 말씀이다 라고 들어야지
그걸 사람의 말로 알아듣고 그러면 돌짝밭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밭부터 빨리 갈아엎지 않으면 엘리처럼 될 가능성도 커요. 큰일 납니다. 또 한 가지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패망한 것 중에 하나가, 멸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 그래요? 멸시했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 보면요, 2장에 쭉 보면, 그리고 1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이 엘리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한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니까 어쨌든 오늘날로 말하면 부사역자예요. 부사역자. 담임은 엘리고 엘리 아들 홈니 비느하스는 부사역자예요. 그 부사역자가 저기 성전 입구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요, 갈고리를 가지고 푹 찔러봐. 그래가지고 이거 먹을 만하다 그러면 그걸 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 재물을. 근데 그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안 가져오면 소리를 질러대면서 빨리 가져오라고 이랬더니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당일에 한 번에 이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이 사람 생명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단순간에 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왜?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한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마다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복음 전한 사람이 복음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 전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기가 농담하는 데 아니거든요. 익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엘리의 가문을 보면서 예배를 멸시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자들의 미래, 결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특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던 엘리와 그 가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그들을 생각하셔서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들의 가문을 멸하실 모습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가봇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가문에서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는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부터 이후부터는 예배를 생명으로 알게 하시고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경멸히 하지 않도록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자손 대대까지 예배를 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가 예배를 경멸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우리를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평생에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